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리고 성, 가나안 땅의 그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야말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너무나 기다렸고 바랬고 또 원했던 그러한 순간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광야를 지나오며 또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그 모습을 갖추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승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지속해 갈 것인가? 그 일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바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인간의 바람과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6장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와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주시하여 그 무장한 군인들이 그것을 따라가며 앞뒤로 따라가며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 그들은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헤렘이라는 명령이었는데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레위기 27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봉헌된 것들, 다시 말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사거나 팔거나 다른 어떤 것들로 대신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 받쳐진 것이라는 것은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러한 물건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주는 그러한 물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취했는가?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이 헤렘, 즉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성이 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들을 통해 그 땅에 가득했던 그 죄악을 진멸하고 그 우상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땅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스라엘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 사람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싸움에서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간은 이런 범죄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파견하여 또 쉽게 이것을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또 실제로 정탐꾼의 보고를 참고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군대를 다 올려보내지 않고 일부만 올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3천 명쯤 올려보내기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큰 승리를 기대하고 또 한 번의 승리를 기대하며 그 성으로 진격했던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좌절되는, 낙심되는 패배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5절에 표현한 것처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또 요단 동편에서 싸움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던 가나안 땅의 거민들, 그 가나안 땅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이 녹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그 좌절과 슬픔이 6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일, 이것은 주로 누군가 죽었거나 그래서 어떤 초상집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좌절과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때론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로 우리의 옷을 찢고 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러한 좌절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어디서 이러한 문제과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부짖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잠겼는가를 알게 해주는데,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표현과 동일하게 어찌하여 엎드렸느냐라고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좌절, 이 큰 슬픔에 빠져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바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결코 원수들 앞에 능히 나설 수도 없고 맞설 수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지금 아간이 행한 이 일을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불명예, 치욕, 부끄러운 일, 어리석은 일, 이런 것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결국 이 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때로는 종종 성경에서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극악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아간이 행한 일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숨은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한순간에 누룩이 퍼져 온 덩이를, 온 떡을 그렇게 누룩으로 그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처럼 마치 죄의 영향력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언제나 죄는 우리의 큰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빠뜨리곤 합니다.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싸워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싸움에 있어서 그것이 크든 적든 모든 일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된 그 연약함을 감춘 채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어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범죄자를 속출해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한 지파가 선택되고 또 그 지파 가운데서 한 가족이 선택되고 그렇게 점점 범위가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 아간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혹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요행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6장 38절에 보시면 이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금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뽑아가는 추려가는 그 과정이 하나의 제비 뽑는 것과 같은 방식들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이 아간에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그는 아간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듯 이 아간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제발이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아들아 제발 청하노니. 내 아들아 제발 그 앞에서 자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권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가 용서를 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으리라 착각합니다. 뉘우치고 돌아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들을 선택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아간이 이 범죄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또 그가 숨긴 물건들의 목록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속으로 이 정도쯤이야 라는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정도쯤이야 내가 그럴 수 있지라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대체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두 눈을 밝히 뜨고 그것들을 지적하고 체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이 거룩에 대해서, 이 성결에 대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부수적인 일들에만 몰두하는 건,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 없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승리를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복하고 돌아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